기억하시면 제가 설교를 못한다. 예. 하바르나임,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바르나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면 좋은 친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누가 좋은 친구냐? 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좋은 친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느냐면요, 나의 벗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때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함께 살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너무나도 비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환경 조건으로 이제 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자꾸 가까이 지내게 되면은요, 쓸데없이, 이유 없이, 예, 갈등하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야, 이래다가는 정말 삼촌과 조카 사이에 의이 나겠구나 싶었던지,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다가, 야, 우리 이제 서로 떨어지자, 헤어지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나는 나의 길을 갈 테니 하면서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가겠고,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로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 마음이 어떨까요? 예, 제가 어른이 되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른 마음은 이 정도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카가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아유, 무슨 말씀이니까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직 철이 안 들었는지, 감각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알아들었으면서도 욕심을 부렸는지, 롯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쫙 바라보고요, 딱 보니까 너무 좋은 것, 예, 소할 땅으로 이제 선택해서 가기로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때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계자를 누구로 생각했을 것이라고요? 롯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조카를 자기 양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다녔는데, 이 롯이, 조카가 그냥 훌쩍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삼촌의 마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말은 못하고 표현은 못해도,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로구나, 인생이로구나, 회한이 막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느냐? 그때 간 곳이 어디라고요?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때 양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이 떠나고, 그 적적한 마음, 그 어떤 좀 서운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헤브론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욱 기뻐 받으시지요.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네, 야곱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바로 이런 곳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았던 곳, 바로 그곳에서 그의 아들이죠, 손자지요, 야곱이 살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헤브론을 떠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근이 너무나도 심각한 기근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다, 막 이러고 있는 어려운 가운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기뻤겠습니까? 이 야곱이요,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내가 죽기 전에, 그렇죠? 죽기 전에 뭘 해야 되겠어요? 요셉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요셉을 봐야 되겠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략 몇 세라고요?
130세였다는 거예요. 대략 130세. 그리고요, 기력이 지금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걱정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130세의 고령의 야곱이 헤브론에서 그 광야길을 쭉 거쳐가지고요, 이집트의 뭐 멤피스, 아마 멤피스가 그 당시 수도였을 겁니다. 멤피스까지 간다는 건 거의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게 보통 결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오직 누구만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만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45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28절, 야곱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누구 생각뿐이에요? 요셉 생각뿐이에요.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요셉 생각뿐인 거예요. 당연하지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요셉을 보겠다고 하는 그 일념으로 헤브론을 떠나 브엘세바쯤 내려왔을 때, 여러분 브엘세바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꽤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땅의 남방 한계선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땅끝 마을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 맨 밑에,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제주도가 있잖아요 하시면, 그거는 센스가 없는 분. 땅끝 마을 같은 곳이에요. 그 이하로 내려가면요, 너무 뜨겁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으며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브엘세바쯤 왔습니다. 브엘세바에서 넘어가면 뭐예요?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이 이집트로 가겠다고 오직 요셉만 생각하는 가운데 이제 브엘세바에 딱 이르렀는데, 갑자기 돌연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4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요셉 생각뿐이잖아요. 얼른 달려가서 얼른 요셉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벼랑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답니까?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나요? 브엘세바도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기가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관련이 깊은 곳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야곱이 브엘세바에 딱 이르렀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겠죠. 아버지 이삭이 생각이 나겠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예배가를 기억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또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 브엘세바를 떠나 더 밑으로 어디로요? 이집트로 갔을 때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또 아버지가 이집트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셨는지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안 좋았어요. 정말 못 볼 꼴을 보게 되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지금 누구 생각뿐이에요?
요셉 생각뿐이에요. 얼른 가서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내 기력을 봤을 때, 내 체력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이제 이집트 가면 다시 가나안 땅 돌아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긴 가야 되겠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야 되긴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집트 갔다가 아버지가 기근을 못 견디고 이집트에 가려고 하다가 결과가 아주 좋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른 가서 만나고 싶은데 이거 갔다가는 또 내가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난다는 게, 떠난다는 게 자꾸만 마음에 부담이 되고 걸림이 되지 않았겠어요? 마음이 꽤나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들 만나러 가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그냥 남겠어요? 내가 아들을 못 볼지라도 나는 그냥 이 가나안 땅을 지키리라.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야곱의 마음도 심란했던 모양입니다. 복잡했던 모양입니다.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해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야곱이 벼랑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였겠어요? 내가 이제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가도 되는 건가요? 근데 가고 싶어요. 하나님, 요셉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브엘세바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말씀을 읽어보니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이거는 꼭 하고 싶은데 이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뭐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예배 드리며 야곱처럼 분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좋을지도 안 좋을지도 우리는 장담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은 야곱이 죽을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에 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이 이집트로 가는 것을, 아들 요셉을 만나러 이집트에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례적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때 안 됐어요. 이삭 때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가나안 땅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이집트 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 보면 그래 보여요. 그런데요,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이례적으로 허락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의 이름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조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은 야곱을 뭐라고 부르느냐?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렇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변한 후의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고 씨름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께서 새 이름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까지 네가 형님 것 빼앗고 아버지 속이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란 뜻이고요. 발 뒤꿈치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기꾼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네가 지금까지는 사기꾼과 같은 삶을 살았더라면, 야곱으로 살았더라면 너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요, 이게 학자들이 에이, 설마 이게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이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의 관념상 이런 불손한 생각할 수가 없을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적으로 번역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뜻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 나루에서 부르짖는 간구하는 야곱의 기도를,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사기꾼으로 살았는데 너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 너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잖아요. 자,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부르시느냐?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야곱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라면서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라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데 야곱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옛날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성경책 읽을 때 1절에 이스라엘은 야곱이야 이렇게 쫙 읽다가 2절에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지라 야곱은 야곱이 하고 막 그냥 넘어가잖아요. 왜요? 내 이름이 아니니까 상관없잖아요. 누가 뭘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이렇게 이제 드리게 됩니다. 집사님이 되고요, 권사님이 되고요, 장로님이 되고요. 그런데 직분을 이렇게 이제 받게 되면 이제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이제 권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불러온 습관이 있잖아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불러온 습관이 있잖아요. 박선순 집사님, 이게 입에 딱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저희 박선순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집사님, 맞아 이렇게. 근데 본인은 어떨까요? 본인은요 정확하게 알아챕니다. 나 집사 아닌데 나 권사인데. 본인은 정확하게 알아채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스라엘로 부르든 야곱으로 부르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뭐 어떻게 부르든지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는데 뭐라고 부르세요?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대번에 야곱은 딱 알아채겠죠. 나 야곱 아닌데, 나 이스라엘인데. 그러지 않겠어요? 한 번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특별히 거의 2번을 부르십니다. 연달아서. 그렇죠?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오늘 말씀도 보세요. 야곱아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데 두 번이나 연거푸어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하셨을까요? 이게 실수가 반복되면 사람이 이제 마음이 상하잖아요. 자꾸만 내가 이제 권사님이 됐는데, 권사가 됐는데 자꾸만 집사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에이 그럴 수도 있어, 맞아, 그랬다가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를 권사로 인정을 안 하나? 거기 그때서부터 막 소설을 쓰고요, 감정적으로 막 생각하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성도님들이 저보고 뭐 권사라고 할 일은 없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정확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왜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을까? 그것도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한 구절 안에 이렇게 나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요? 야곱아 야곱아. 한 구절 안에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니까요. 혹시 야곱이 이집트로 가는 걸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셨던 건 아닐까요? 그죠? 이스라엘인데 굳이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마땅하셔가지고 은연중에 비난하시는 걸까요? 야 이제 보니까 너 여전히 야곱이구나. 나 이스라엘로 살라 그랬는데 너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믿지 못하고 가나안 또 떠나려고? 아들 보겠다고? 내 말은 내가 너한테 준 약속은 어떻게 하려고? 은연중에 비난하시는 걸까요? 야곱아 야곱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바로 그곳 브엘세바에 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쳤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일전에 형님 거 빼앗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 수 없게 됐잖아요. 그때 그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어디였다고요? 브엘세바였어요. 여기 지금 야곱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그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하란으로 가잖아요. 그 하란으로 갈 때 한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잠을 자게 돼요. 어디서요? 아카시아 나무가 아카시아래요. 아몬드 나무가 무성한, 아몬드 꽃이 무슨 색이라고요? 하얀색이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나무? 벚꽃나무, 벚나무.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 가야 되니까 지금부터 그 벚나무 어디라고요? 거기가 루스라고도 하는 베델이요. 예, 여러분 야곱이요 브엘세바에서 살다가 더 이상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없어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하루 노숙을 하게 됩니다. 예, 아몬드 나무가 무성한, 그래서 루스라고 불리는, 루스라고 하는 말이 아몬드 나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꿈을 꾸지요.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아 야곱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느냐? 그가 야곱이었을 때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찾아보실까요? 조금 번거우시더라도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0절. 우리 막 유민이하고 신원이하고 아주 그냥 반짝 친구네. 그냥 앉아서 열심히 그냥 성경책 잡고. 예, 창세기 28장 10절 11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어디로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가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나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5절의 말씀과 여러분 오늘 46장 3절 4절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28장 15절 가나안 땅을 벗어나 하란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오늘 가나안 땅을 벗어나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데 브엘세바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똑같아요. 자,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이름으로 부르셨느냐? 베델에서 야곱일 때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야곱이었을 때 내가 너를 베델에서 만나 주었던 것처럼 내가 오늘 너를 그렇게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란으로 갈 때 내가 그 길을 허락했던 것처럼 네가 이제 이집트로 가는 그 길을 내가 지금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곱아,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었잖아. 그때 네가 그 하란에 가서 엄청 고생을 했지만 결국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불러들였잖아.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도 너와 함께 해서 너는 가서 거기서 묻히겠지만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주겠지만 너는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요 더 이상 마음 찜찜해하지 않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셉은 정말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거 아니야? 이 복잡했던 마음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가벼운 마음으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였겠지요? 야곱은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이집트에서 또는 이집트로 가는 길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고요. 이집트로 평안히 잘 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눈을 감기까지 평안하게 여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원리 원칙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지고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귀찮게 그냥 구는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줄 텐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례적으로.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례적으로. 전에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될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제가 원리 원칙이 아주 분명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를 보는 성도님들의 그 느낌을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이상하게 봤거든요. 성도님들이 아버지 목사님을 볼 때 되게 뭐 인자하시고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전혀 아니거든요. 집에서는 호랑이도 그런 호랑이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컸다 이거죠 이제. 내가 이런 말도 할 수 있다 이제. 말도 못했어요. 뭐 전화하잖아요. 친구들이 다신 저희 집에 전화 안 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야, 전화를 했으면 인사부터 하고 용건부터 밝혀야지. 아버지가 그런 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거기 영진에 이렇게 띠리릭 해가지고 아버지가 전화를 딱 받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거기 영진의 집이죠? 이러잖아요. 그럼 혼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고 누군지 자기 이름 밝히고 뭐 용무를 아버지한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비춰지는 모습과 가족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다르구나 하는 걸 제가 어려서부터 경험했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진짜 성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가족에게 하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제가 아주 원리 원칙이 강한 사람입니다. 특히 어디에서 그게 드러나느냐 하면 자녀 교육에서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제 아이들을 제 생각엔 그런 거예요. 제 생각대로 키우질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아이들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럼 누구 마음대로 키워요? 아시잖아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누구 마음대로요? 저는 나름 하나님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때때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행동이 있어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하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빠한테 맞추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맞춰. 니네들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만큼 더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많은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아주 칼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제 원리 원칙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아이들이 간절히 원할 때. 제가 어지간해서는 간절히 해도 안 들어주거든요. 그런데요, 아이들이 고양이 같은 눈을 하고 두 손을 모으고 차마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고 그냥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 다 전달이 돼요. 핸드폰 하고 싶구나. 게임 하고 싶은 거구나. 근데 그 간절함을 못 이기겠어요. 내 원리 원칙이 굉장히 분명한 사람, 칼 같은 사람인데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모 이기는 자녀가 없대요. 뭐라고? 그럴 리가.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야곱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나 정말 복 받고 싶어요. 그잖아요. 야곱이 정말 나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처절하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부엘세바까지 일단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 부엘세바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간절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살아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니 내가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정말 요셉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는 안 됐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어디를 가세요? 함께 이집트로 가십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에 갈 테니 너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에휴,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 그거 옛날에도 내가 해봤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 이제도 안 될 거야 아마. 포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죽기 전에 꼭 요셉 만나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에만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에 가는 거 무조건 싫어하셔. 물어볼 것도 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기계적인 원리 원칙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 인간적인 감정에만 이끌려 살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만 따르지도 마시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배가 그거 아니겠어요? 내 삶을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내 삶을 계속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해서요,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딱 궤를 맞추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 용납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그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음성을 기뻐 들으시고 또 이례적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포기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다시 하나님 앞에 꺼내어 들고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욕심에 이끌려 마음에 이끌려 생각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